이 시간 저희들이 예레미야서 29장, 30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서 중에서 29장, 30장은 우리가 많이 읽고 묵상하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시드기야 11년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전에 시드기야 우리가 어제 새벽에 시드기야 4년째의 말씀을 보았죠. 한 6년 남았고요. 또 그 이후여니까 곧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그 즈음에 있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땅과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합니다. 특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과 또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도 역시 잘못되고 죄를 짓고 하면은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겠죠. 그런데 징계를 하는 목적이 틀립니다. 그렇게 징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기 위함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역시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그런 연단과 또 새롭게 하심의 그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오게끔 하나님께 속한 자로 되게끔 그렇게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자로, 그리고 세상의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하여 그 열매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징계하는 이유는 새롭게 세우기 위하여, 즉 회개하고 생명 얻는 회개를 주기 위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게 합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30장에서도 또 29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하는 것은 징계가 아니라 징벌입니다. 징벌을 받은 악한 자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게 됨을, 다시 일어설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됨을 성경은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9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로 하여금 저기 포로로 가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포로로 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에스겔도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있었고 막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쓰게끔 했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5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이 편지를 그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들이 받아보고 나서 막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뺏어가지 않고 남겨둔 이유가 있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아직까지 그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2년 안에, 다른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했죠. 이 거짓 선지자요. 2년 안에 너희들이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바벨론의 머리를 치고 너희들을 돌아오게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세울 것이다. 이런 거짓 선지자의 말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들에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는 뭐 결혼도 하지 말고 빨리 곧 갈 텐데 뭐 그거에 털을 잡지도 말고 그냥 곧 하나님의 때가 될 테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그런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때는 틀리다.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요구와는 다르다라는 것들을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 가운데 어떤 내용이냐면 결혼하라. 그리고 번성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성경에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요. 평안을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바벨론이 망하기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바벨론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라라고 얘기하니까 막 분노가 치솟죠.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막 항의하고 그리고 다시 또 편지를 써가지고 이쪽으로 보내고 막 하잖아요. 평안함을 구해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곳이 평안해야지만이 너희들도 평안하기 때문에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역시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왕을 위하여 기도하라.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지만이 그들 가운데 너희들이 평안하기 위하여 기도할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에도 역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혹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나 점쟁이들이 너희들을 미혹할 것인데 또 그들이 꿈을 가지고 막 뭐라고 말할 것인데 그건 믿지 말라.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하면서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랬거든요. 그들은 정말로 곧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지 않고 둔 이유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은 전쟁에서 이긴 국가가 가장 먼저 없애는 것이 그들이 믿는 신전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갖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을 표시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남겨놓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면서 막 사람들을 미혹했거든요. 그들이 바벨론 왕을 그 성읍이 멸망받기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것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로부터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분노했겠습니까? 자, 여러분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미 봤습니다만 다니엘도 이 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70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봤죠. 그리고 역시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계에 70년이 되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만져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오게 했음을 우리는 말씀으로도 또 역사적으로도 우리는 다 알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와 우리의 시계가 다를 때 우리는 여기에 있는 바벨론의 포로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온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차야 된다. 바벨론에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가 그곳에 간지 70년이 차면에서 BC 538년에 그들이 올라오게 됐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묵상하죠.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보여주어요. 너희들이 지금 노예로 가 있고 포로로 있지만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한다. 그건 평안이다.
너희들의 결국을 평안하고 하나님의 그 평강을 주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지금 행하고 있다. 나의 행함은 너희들이 이해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에게 결국 좋은 것으로 평안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생각, 마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편지를 통해서요. 그러면서 재앙이 아니다. 포로로 갔다고 노예로 갔다고 이게 재앙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올 때 그것이 재앙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평안의 열매를 주기 위하여 평강의 열매를 주기 위하여 우리를 징계한다라고 히브리서 12장에서 아까 얘기했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지금 화려하고 아무리 권세 있고 해도요. 그 결말은 비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늘 우리에게 산상수에서 말씀해 준 게 그거잖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게 외식하는 자, 위선적인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은 미래와 또 희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고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끄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12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입구에 올라오면 이 말씀이 써져 있죠. 입구에 올라오는 입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또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요.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요. 특히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만남받고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찾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어떤 순간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4절에 보세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너희들이 모든 곳에서 모아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기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그들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붙드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도리어 답글을 쓰면서 항의를 하는 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중에 특히 그 스마야라는 사람이 항의를 하면서 글을 씁니다. 글을 쓴 내용이 자 24절 이하에 나오고 있죠. 그때 당시 거기에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스바냐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제사장이 스바냐였어요. 그래서 스바냐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스바냐라는 그러한 포로로 가 있는 이분 아마 선지자인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 그가 편지를 써서 다시 답글을 보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여늘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에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이 편지가 온 거예요. 아니 많은 선지자들은 또 자기도 선지자였잖아요. 거짓 선지자인데요. 지금 곧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선지자, 미친 선지자인 에레미야가 이런 편지를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이곳에서 뭐 밭을 일구고 살아라고 결혼하고 살아라고 하면서 도대체 너는 뭐 하고 있냐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한테 지금 글을 쓴 거예요. 빨리 나무고랑 이 나무로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을 하면은요 이처럼 가뒀어요. 나무고랑으로 메어둬라라는 거예요. 미친지 못하게끔. 지금 그렇게 왜 안 하고 있냐? 이것이 너에게 주어진 권한인데 제제사장 성전을 지킨 너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직무유기다 하면서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스바냐 제사장이 이 스마야의 글을 가지고 에레미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읽어줘요. 이런 편지가 왔다. 너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편지를 보여줬겠죠.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이 31절 32절이에요. 보십시오.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뭐 하나님께 직접 패역한 말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에레미야를 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엠베서더, 이 대사관이잖아요. 하나님의 대사잖아요. 그런데 에레미야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서 한 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 말을 거부하게 될 때는요, 이게 패역이 됩니다. 즉 반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반역했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내가 내 백성을 향하여 하는 복된 일, 하나님이 아까 말씀했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 하면서 평강이다. 그리고 미래고 희망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복된 일, 내 백성을 향하여다가 지금 복된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너는 그 복된 일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았던, 믿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왕의 그 고관이 있었잖아요. 내일 이맘때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믿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의 이 복된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면은. 그런데 그는 그 복된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밟혀 죽잖아요. 그 고관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스마야 너는 이 복된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음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항하고 반대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패역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앞으로 좀 넘어와서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된 그들은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평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사람 생각에는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너희와 함께 포로가 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아있는 이들에게는 장차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그들을 따를 것이고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 남아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19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남아있는 이들, 예루살렘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들보다 바벨론에 나가 있는 포로로 된 너희들에게 더 복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그랬거든요. 예루살렘 남아있는 이들은 다 그들이 함께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가고 돌아오지 않잖아요. 밤이에요. 마지막 때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그 바벨론에 포로된 그들이 올라와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되죠.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중건하게 되고요.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어져 왔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21절이 중요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갑자기 아합과 시드기야가 나와요. 여러분 참 성경에는 그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때 시드기야 왕이 있었잖아요. 시드기야 왕의 시대예요. 근데 여기에 나온 시드기야 또 나와요. 이거 시드기야는 왕이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예언자를 얘기합니다. 선지자. 이 두 사람이 아합과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두 사람이요.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기에 있는 아합과 시드기야가 어디에서 거짓을 얘기했냐면 바벨론 포로들 그들 가운데 막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까 스마야도 마찬가지고 그의 부류들이에요. 이 아합과 이 시드기야가 그들 가운데서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그가 너희 앞에서 너희 눈앞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이게 될 것이다.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많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앞에 다음에 이런 속담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저주의 말을 할 때 그들의 이름이 들어가게끔 속담이 될 것이다. 아마 불살려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죽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23절 보십시오. 이게 놀라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언제나 거짓 선지자는요. 그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의 열매가 이래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나무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은 건재하게 서 있다. 그리고 그들은 본국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하면서 이 거짓 믿음을 바벨론 백성들에게 막 외쳤던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거든요. 이 아합과 시드기야였습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엉망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백성들의 그릇된 길로 이끌었던 그들이에요. 그들은 부도덕한 죄악을 행합니다. 허황된 꿈을 그들은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욕심을 챙기는 이들이에요. 그래 결국요 거짓 선지자들의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들은 탐심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챙겨요. 그리고 이렇게 부도덕한 이웃집의 아내와 간음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증인이다. 아무리 숨어서 뭔가를 행하고 있지만은 그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30장에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축복을 줄 것인가, 포로로 가 있는 그들에게 어떤 복을 내릴 것인가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면은요.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가 있게 되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넘어간 적이 없어요. 이 죄에 대해서는 특히요. 이 죄의 값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간 적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신 분이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어요. 그냥 너희들 죄 없어. 이러고 끝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심지어 6절에 보니까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근데 마치 자식을 그렇게 해산하는 남자들처럼, 여인이 자식을 해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픔과 고통이 남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얼굴에 겁이 질려서 새파랗게 되고 두려움과 그러면 평안함이 없는 그 날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슬픔의 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날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환난의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나 그때에, 환난의 그때에, 그러나 말씀해 주고 있죠. 약속해 줍니다. 그 환난에서 구하여 내음을 얻으리로다.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말씀을 가진 너희들은,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구원하여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면서 오히려 그쪽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시죠. 근데요,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래서 너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핍박해 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다 멸망시킨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또 반전입니다.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법에 따라 징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지만은 너희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징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징계가 있어야지만이 그가 회개에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자에게는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징벌해서 그들은 멸망되지만은 너희들이 징계 가운데 있어도 이것이 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회복시키기 위한 것임을 하나님은 다시 말씀해 줍니다. 너가 받는 그런 죄의 값을 받는 그런 상처, 그 고난, 그것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네 부상이 중하도다 하면서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네가 악행을 많이 하고 너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고난이 너에게 왔다 하면서 잔인한 징계를 내가 내렸다. 내가 잔인한 징계를 내렸다고 14절에 말하잖아요. 여러분, 성전을 갖다 날려버렸죠. 예루살렘 모든 그런 성을 갖다가 불바다가 되게 했잖아요. 다 포로되어 끌어가게끔 그렇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정말로 하나님께로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것이 더욱더 큰 것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쳤으니 내가 고치겠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회복을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막 약속해 주시는데 엄청납니다. 6가지를 약속해 줍니다. 첫 번째,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모든 성읍을 만들고 폐허가 된 언덕 위에 내가 건축하게끔 하겠다 해서 회복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징계한 것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고 회복을 준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이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서 감사의 소리가 나게 하겠다. 너무나 행복해서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부르고요.
또 즐거워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쁨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번성하게끔 하나님께서 행하겠다라고 번성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존귀케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돌아온 그에게, 회복된 그에게, 고난이 왔을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회복하고 감사와 기쁨과 번영과 존귀를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2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는 지도자를 세우고 그를 가까이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가까이 나갈수록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요한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무시다라고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의 허물지고 우리의 제약된 모습이 더 잘 드러나죠. 빛과 멀어지면요, 우리가 의로운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빛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됨을, 또 회개하는 자로 서게 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우시고 또 그를 가까이 오게끔 하고 또 하나님이 또 가까이 가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발자국 하나님께로 나갈 때 하나님은 100발자국을 우리 앞으로 가까이 달려오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의 보좌에 오늘도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이 충돌할 때 당연히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 나타나는 상황 속에 얽매이지 말고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를 누르는 것을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모든 삶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